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목회학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教牧学的第5讲。 이 시간은 목사와 예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今天我们要分享的是牧师和牧师的各样的主礼。 8. 목사와 예식. 那么是第8，牧师和在教会里所施行的各项仪式，也就是主礼的部分。 목사는 여러 가지 예식을 거행합니다. 牧师会带领各样的一种仪式。 목사가 거행하는 예식은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며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牧师所举行的各种礼都是在其牧会的重要部分。 목사가 거행하는 대표적인 예식으로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那么牧师所主礼的一些部分呢，主要有结婚仪式，还有葬礼，还有任命仪式。 먼저 결혼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是结婚仪式。 가로 1 결혼식. 那我们来了解一下。 남녀가 서로 만나 짝을 이루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男女结合能够成为一对夫妻，结婚这是神所立定的。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创世纪2章18节说，是那位神看人独居不好，就为他造了一个配偶帮助他。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했습니다. 2章24节说呢，因此人要离开父母，与妻子联合，二人成为一体。 그러므로 결혼은 사람이 만든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因此呢，这个婚礼这个制度呢，不是人为的制度所制定的，而是神所亲自命定的。 결혼의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혼은 아무렇게나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因为婚礼是由神所命定的，所以它不应当那么随意，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应当在神面前以圣洁的礼拜而献上。 최근에 이르러 결혼 예식이 여러 자유로운 형태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最近呢，因为结婚仪式呢，通过各样的自由的形态而举行。 심지어 신랑 신부가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입장하기도 합니다. 甚至呢，新郎新娘呢，在欢快的伴奏下呢，一边跳舞一边入场，也有这样的情景。 그러나 목사는 이런 풍조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但作为牧师呢，应该懂得这种方式是不正确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결혼 예식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져야 함을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而且也应当教训那些信徒，这种结婚的仪式应该是在神面前以圣洁的心来分别为圣。 목사에게 결혼 주례 부탁이 들어왔을 때 목사는 먼저 그 결혼이 적법한 결혼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当人们邀请牧师来主礼的时候呢，牧师呢应该查验他们的这种婚姻是否合法。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래서 혹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주례를 부탁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真的不要想到或者说我如果这么去查问，如果对方有一些不高兴啊，或者是离开教会啊，有这样的一些顾虑，所以呢，就只要有邀请都去答应，这也是不好的。 나름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주례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所以呢，必须有一个原则如果脱离原则的话呢，也应当懂得要拒绝。 먼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한 사람이 재혼을 하면서 주례를 부탁할 경우 주례를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特别是没有一个正当的理由，离婚之后再婚的人要求牧师去主礼的时候呢，应该慎重。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马太福音19章6章也在教训我们，神所让我们神所预定的这种夫妻呢，人用人为的方法是不能要把它拆开的。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婚姻是神的带领， 그러므로 사람 마음대로 이혼했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不是说人在那里离婚了，他就能够成立这个离婚，离婚被成立。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이 아닌 경우 세상 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哪怕是如果不是圣经所允许的离婚只是以世俗的法律所成立的离婚呢哪怕他们离婚，但在神那里，神是不承认的。 그러므로 이런 자에게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것은 간음하는 죄가 됩니다. 所以呢，对这些离婚的神所不承认的这种离婚的人，针对他们有婚嫁再次第二次这个二婚的时候呢，等于是犯了奸淫。 이런 자를 위해서 주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사가 간음죄를 허용하고 조장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为这样的人，举行这个主婚这好比是牧师在允许或者容忍他们犯奸淫罪一般。 성경은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이혼이나 재혼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圣经对以下的一些特殊情况呢，允许离婚或者是再婚。 첫째, 부부 중 한 명이 간음한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第一呢，夫妻当中的有一方犯了奸淫， 또 이런 이유로 이혼한 경우 간음하지 않은 편에서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以这样的理由而离婚的夫妻当中夫妻呢就没有犯那奸淫的人，他是可以再婚的。 목사도 이런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는 주례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这种情况呢，牧师也可以为他主婚。 두 번째, 전쟁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떨어져서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고 앞으로도 만날 소망이 없을 때 재혼할 수 있습니다. 第二呢，因着战争的缘故，夫妻分开而且长期不能见面，而且也没有彼此能够再生活在一起的可能性的时候。 에레미야 29장 4절로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耶利米书29章4到6节呢，在讲述着耶路撒冷被败亡之后呢，很多人被抓到巴比伦做俘虏。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해서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神允许他们在巴比伦能够定居，并娶妻生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有生之年已经没有指望回到自己的国家。 그러므로 오늘날도 전쟁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게 된 경우에 따라서 재혼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因此呢，现今如果因着战争等特殊的环境妻子和丈夫就没有机会再见面，没有指望的时候呢，就允许再婚。 한국의 경우 6.25 사변이 나고 남한과 북한이 갈라졌습니다. 那么韩国的例子呢，就是曾经在50年代呢有过南北战争， 그래서 북한의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남한에 머문 남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就有了出现了好些呢丈夫在南边南韩，而那个妻子在北韩的这样一个情况， 아내와 자식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也就无处能够去寻得他们的生死与否。 그런 경우에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재혼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这种情况，哪怕他再婚，也不应当形成犯罪。 세 번째, 사별한 경우 재혼할 수 있습니다. 第三呢，夫妻一方去世的时候呢，可以。 네 번째, 불신 배우자가 억지로 이혼을 시켰을 때 이혼이 될 수 있고 이 경우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 第四呢，夫妻当中的不信主的一方，他强迫离婚的时候呢，被离婚的那方可以再婚。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这也是在哥林多前书7章15节的内容，大家可以参考的。 그러나 이 경우 믿음이 있는 쪽이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전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但更好的是，那有信心的信主的一方呢，应该为对方、为自己的另一半不住的为他祷告，能够给他传福音，这种努力是必须有的。 불신 배우자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이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但如果是因着不信主的自己的这个妻子或者丈夫在逼迫自己，所以呢，他要去提出这个离婚，这是不正确的。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말씀은 불신 배우자가 앞장서서 억지로 이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哥林多前书7章15节的内容所讲述的是不信耶稣的那一方来强迫离婚的这么一个例子。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정신은 가능하면 참고 사는 것, 또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圣经的基本教训呢，就是让我们能够在忍耐当中去改变对方。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이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 이혼을 허용할 수도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现在圣经通过以上几种方法，在告诉我们，在那种情况之下是允许离婚的。 그러므로 이상 살펴본 이후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위반입니다. 除此以外的一些离婚的一些各项理由呢，都是不符合神的话语的。 이런 경우 주례 부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목사는 주례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在这种情况下呢，牧师应该拒绝为他们主婚才对。 결혼 당사자의 한쪽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불신자인 경우도 목사가 주례 부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结婚的当事人一方是基督徒，一方是不信主的，那么牧师也可以拒绝为他们主婚。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哥林多后书6章14节说：“你们不要与那不信主的人同负一恶。” 결혼은 내가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结婚不是因为我喜欢，那我愿意，那就可以结婚。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찾아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我们应当是在神的旨意里面，照着主所赐的，在顺从当中去做。 목사는 평상시에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교훈해야 합니다. 所以呢，牧师呢，在平时呢，应该对信徒有一个教训，让他们能够在信心当中，同样的信仰里面寻找其另一半。 그러함에도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어 주례를 부탁할 경우 주례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那明明不断的那么教训，但他还是依然与那不信主的人结婚的时候呢，牧师也有权可以拒绝为他们主婚。 그리고 불신 당사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也应当努力，那使那不信主的人给他传福音，让他能够把他带到基督那里。 그러나 불신 상대자가 단순히 주례 승낙을 얻어내기 위해 믿음을 가진 척하는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但也应当留意，那不信的人只是为了得到主婚，为了让牧师主婚，他只口头上答应要信主。 그런 경우 믿음의 열매가 실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혼식을 조금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为了能看到他所说的信主的这个果子，那也有必要把这个婚期稍微延期一些，来先观察他的果子。 만일 한편 부모가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목사는 그 반대의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如果一方的父母强烈反对的话呢，牧师应该去了解其反对的理由。 그리고 중립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적절한 조언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在中立的立场当中，照着圣经的话语来调解。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목사는 결혼 주례에 대해서 자신의 신학적 신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重要的是，牧师在自己的主里，在这方面应该拥有自己神学的信念。 그래서 주례 부탁에 무조건 응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不能把所有的邀请他都要答应。 낯선 남녀가 찾아와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경우 상담 기간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在平时你不认识的一对情恋人要过来要邀请你来主婚的时候呢，你应该留出一段的时间来观察。 그래서 결혼의 내막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你必须先要了解他们结婚的目的。 그리고 부탁하는 남녀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결혼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주례를 해줄 수 있습니다.
对他们的信仰，男女的信仰呢，也应该有个了解然后照着也应该了解他们的婚姻是否违背圣经的教训。 평소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주례 부탁이 들어왔을 때도 목사가 예비 부부를 미리 만나봐야 합니다. 哪怕是平时你所熟知的一些人要求你能来主婚，你也应该对其要结婚的这个夫妇呢，要与他呢先有一个了解。 미리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预先要去查验他们的信仰，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결혼에 대한 명확한 교훈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然后也把神对婚姻的教训告诉他们。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然后要求他们能够结婚之后呢，好好的服侍神。 결혼 예식을 거행할 때 보통 결혼의 일반적인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结婚仪式呢，可以通过一般的一些程序而进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但必须要牢记，这是在神面前所献上的礼拜， 그래서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必须在非常圣洁的这种氛围当中要进行。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는 보통 결혼식에 사용하는 결혼 행진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新郎新妇新娘呢入场的时候呢，可以使用一般婚姻那种进行曲。 그러나 신랑 신부가 입장하여 나란히 선 이후에는 주례자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当新郎新娘站在这个牧师面前要进行婚礼的时候，举办这个主婚的当牧师主婚的时候呢，应该在那里要宣告从现在开始是在神面前进行结婚礼拜。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경건하게 결혼 예식에 참여할 것을 모든 하객들에게도 부탁해야 합니다. 也应当要求所有的宾客呢，能够敬虔的来参与这个礼拜。 이후 찬송가를 부름으로 결혼 예배를 시작합니다. 然后是以唱诗来开始结婚礼拜， 그리고 주례자인 목사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然后牧师正道。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과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 등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讲到内容呢，也就是神最初讲到那个神最初的制定的婚姻制度，然后丈夫对妻子的义务等等都要照着圣经的教训。 여러 가지 본문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참고로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이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같은 본문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那一般呢会引用圣经创世纪2章18到25节和以弗所书5章22到33节的经文。 설교를 마친 이후 주례자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결혼 서약을 하게 합니다. 讲到结束之后呢，主婚人呢就要求丈夫和妻子能够有一个结婚誓言。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에 모든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婚姻的这种誓言呢，是在众证人面前，也是在神面前的。 결혼 서약이 끝난 후 목사가 성혼 기도를 합니다. 这结束之后呢，就是牧师最后做最后的这种祷告，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来宣布两个人成为夫妻。 결혼 예식으로 인해 주례자인 목사에게 사례비를 줄 경우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那么结婚仪式，因为是牧师主婚，所以给牧师一些主婚费用，可以以感恩的心来领受。 그러나 사례비를 기대하는 마음이나 태도는 목사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但你来主婚本身不应当只是出于对其酬劳的目的。 결혼 예식 전 신랑 신부가 사례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婚姻之前呢，举办婚礼之前呢，新郎新妇会询问有关这个主礼的费用。 이 경우 목사는 자신의 교회 교인일 경우 목사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如果这新婚夫妇都是牧师本教会的信徒的话呢，那牧师应该知道这是他理应所做的。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합당합니다. 也应该告知新郎新娘。 다음으로 장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有关如何举行葬礼， 가로 2 장례식. 是葬礼。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내세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슬픈 일입니다. 这些说，自己的亲人离开这世界，哪怕是相信来世的，对基督徒来说，也是一个非常悲痛的事情。 일반적으로 성도는 평상시에도 목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一般信徒呢，在平时也是非常的看重牧师，依靠牧师。 그러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만큼 목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所以呢，在家庭当中的某一位亲人去世的时候呢，他真的需要牧师的看顾。 그러므로 목사는 교인 가운데 장례가 생겼을 경우 그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所以呢，牧师呢，在教会里面的一些信徒去世的时候呢，应该把它看为最为优先的工作。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당장 유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比起任何重要的事情，更重要的是赶紧到他们那里，家人那里安慰他们。 가능하다면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그 즉시로 그 집이나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尽可能的，只要你听到这个消息之后，就立马应该跑到他们那里去安慰他们。 그리고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장례 절차를 의논해야 합니다. 所以呢，就在那里为他们举行一个这种求神怜悯的这样一个礼拜，然后与他们一起商讨之下的一些程序。 특별히 장례식은 상을 당한 가정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所以葬礼呢，其实也是一个好的机会，可以使他们认识主。 목사는 장례가 교인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 유족과 조문객들을 위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牧师应该牢记，葬礼本身不是只是为那死者，而是为了那家人还有那些来客。 그러니까 죽은 그 당사자를 위한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不是为其本人。 죽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死也有一种种类，不同种类。 오랫동안 앓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有些人呢，长久多年在病榻上。 또 갑자기 죽는 이도 있습니다. 而有些人是突发性的死亡， 어린아이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也有小孩子的死亡。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믿음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也有信主信得非常好而去世。 목사는 이 모든 형편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牧师呢，在这方面应该多加考虑。 그래서 모든 형편의 사람들에게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呢，这种葬礼的程序呢，应该是给更多的人一个安慰。 장례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葬礼呢，可以大的分为3个阶段。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하관 예배가 그것입니다. 那么一个是入殓还有是下关礼拜，还有其一个下关之后的出发。 这样的礼拜有3种礼拜。 먼저 입관 예배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首先呢，了解一下，也就入殓了哈，也就是把死者呢放那个对死者的进行入棺礼拜，也叫入棺礼拜。 입관 예배는 죽은 자의 몸을 씻은 후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한 뒤 시신을 관에 넣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入棺礼拜呢，就是把洗净死者的身体之后呢，把他穿上寿衣，然后呢放进棺材里面。 일반적으로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행합니다. 一般是在其去世24个小时之后举行。 과거 한국에서는 목사가 직접 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过去呢，韩国呢，牧师这些呢都是由牧师来亲自做的。 그러나 지금은 장의사들이나 병원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입관을 합니다. 但现在呢，主要是医院还有专门的这样一些机构的人呢，专业人士呢来做的。 그러므로 목사는 입관이 끝난 후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所以呢，牧师呢，只是在其入关结束之后呢，进行礼拜就可以。 예배는 지금부터 고 아무개
성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 고 아무개 집사, 장로, 성도의 입관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那么开始的时候呢，现在开始为某某圣徒的为某某圣徒进行入关礼拜。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봉독한 후 고인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말함으로 유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然后要唱赞美、读圣经，然后去安慰那些他的亲人们告诉他们他已经在天上得享荣耀。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也让人们能够明白对天国的盼望。 함께 참석한 조문객들을 위해서 인생의 결국이 이러함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也要告诫那在座的那些会众，让他们知道人生的结局。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며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해야 합니다. 然后告诉他们，应当对天国有个盼望，走在信心的道路上。 만약 고인이 불신자이었던 경우 고인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如果死者是不信主的人的话呢，那不能够说他现在在天国。 이런 경우는 고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그 정도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那么如果是不信主的话呢，那我们牧师应该在讲的时候呢，应该说他去世了去往那所有的人都要去的地方。 아울러 인생의 덧없음과 영원한 내세를 사모하며 살아감이 복된 것임을 말하면 될 것입니다. 然后也应当强调，人生就是这种短暂必须应当盼望那永生的这样一个信息。 발인 예배는 시신을 담은 관이 장지를 향해 떠나는 순간 드리는 예배입니다. 然后进行的礼拜呢，就是出发的这种礼拜，就是把这个棺材呢，就是把它送到葬地。 보통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3일째 되는 날 시행합니다. 一般是在去世3天之后举行。 그러나 교회의 예배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정에 의해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但也有可能因为教会的各样的一些事项，也可以这个日期呢是可以调整的。 발인 예배도 입관 예배 때와 마찬가지로 유족들과 조문객들을 위로해 주면 됩니다. 出发的时候呢，也要多去安慰那些他的这个死者的亲人们， 그리고 신앙으로 격려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然后以信仰来去勉励他们。 하관 예배는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고 관을 무덤에 내린 후 혹은 화장터의 소각실에 놓은 후 드리는 예배입니다. 然后最后是下棺礼拜也就是把它葬到那个坟墓里面的时候呢，在那之前所献上的礼拜。 이 경우는 이제 묻히는 혹은 화장되는 고인의 육신이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那在讲道当中，应当讲到这个现在死者虽然是被下葬或者是被火葬，但是呢，当主再来的时候，他必能复活的这样一个讲道。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 일깨우는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所以让那些所有的人都能够对那复活有一个盼望。 예를 들어 하관 예배 때 자주 쓰이는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등의 말씀들이 자주 쓰입니다. 那么经常所引用的经文是约翰福音5章25到29节，哥林多前书15章50到58节，帖撒罗尼迦前书4章13到18节。 장례식에서 중요한 것은 미신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在举行葬礼的时候呢，要留意的是，不要让那些迷信的那些因素包括在里面。 특별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시신을 앞에 두고 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特别是包括韩国在内的亚洲的这种文化氛围呢，就是面对死者在那里拜的这种磕头的这样一个风俗。 고인이 믿음을 지키고 떠났으며 상주도 믿는 이일 경우 사전에 미리 얘기해서 절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如果死者是信主的，而且他的亲人们也都是信主的话，那就应该事先告诉他们，不要再为死者磕头。 기독교식으로 장례한다는 것을 장례식장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在
举行葬礼的时候呢，也要在那里标明是以基督教的形式举办这个葬礼的这么一个标示，在那里做提示，是一个好的。 그래서 영정을 향해 절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정중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也在告诫不要向死者磕头。 기독교 예식은 영전에서 간단히 묵상기도만 합니다. 基督教的仪式呢，是在死者面前只是默祷。 이때 기도 내용도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족과 장례 절차에 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其默祷的内容也不是为了死者，而是为了呢他们的亲人。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상주에게 인사합니다. 然后与他的死者的亲人去安慰他们。 장례식장에서 술이 사용되는 것도 금해야 될 것입니다. 在葬礼当中不能够使用酒。 장례식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모두 복음적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葬礼当中的各式礼拜当中的重要的是要把其福音的信息把它带出来。 설교자는 그 메시지가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게끔 조심해야 합니다. 在去传讲这些信息的时候，应该要留意。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지나치게 열변을 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面对那沉浸在悲痛当中的人面前，死者的亲人面前，不要过于在那里激动的在那里去讲道。 공격적인 어조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也不应当只在那里一再的强调要传福音。 그저 복음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只要对福音有一个明确的、明了的这种说明就可以了。 인간은 누구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只要能够传达人需要这位救主耶稣的这样一个事实和其重要性。 고인이 구원받은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사가 그 사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死者有没有得救还不确定的情况下呢，只是一再的来强调这个有关这个信心这方面的话呢，对其亲人们也没有太大的好处。 고인에게 뚜렷한 믿음의 증거가 살아생전 없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因为死者最终有没有得救呢，只有神才知道。 죽기 직전 혼수 상태에서도 이미 들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중생했는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也有可能在临死之前，在昏迷当中，也有可能他对神的在曾经听过的神的话语当中有圣灵的做工，使他重生也不一定。 그러므로 목사는 고인의 믿음이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所以呢，牧师呢可以可以这样的来去宣告。 고인은 이미 죽어 이 자리에 없습니다. 所以呢，死者呢已经离开了我们。 만일 그가 이 자리에 잠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如果他能够哪怕是暂时能够回到我们这里来的话呢，他会说这样的话的。 이렇게 시작해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면 되겠습니다. 然后就给众人传递福音的信息。 또 기억할 것은 장례식 설교가 지나치게 장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再一个要牢记的是，葬礼的讲道不应过于长。 슬픔을 당한 사람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在悲痛当中的亲人们心中非常的痛苦， 여러 날 제대로 자지 못해서 피곤합니다. 几天也没有合眼，非常的疲惫。 여러 조문객들로 장례식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할 때도 많습니다. 还有也有各式各样的人在那里，所以呢，整个氛围也不是那么很好。 그러므로 장례식 설교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좋습니다. 所以呢，这种葬礼上的讲道呢，最好是简单明了。 때로는 장황한 해석과 논리적인 말보다도 성경 말씀 구절들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比起长时间的用你的解释和这种理论来去讲道，更重要的是那神几节的经文会给他们带来很大的安慰和恩典。 참고로 장례식 때 자주 사용되는 성경 본문들을 말씀드리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可以从以下的经文做一个参考。 누가복음 16장 19절 路加福音16章19节，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哥林多后书5章1到10节，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哥林多前书15章35到49节，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哥林多前书15章50到58节，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帖撒罗尼迦前书4章13到18节， 계시록 14장 13절. 启示录14章13节。 이런 말씀들 외에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적절한 본문들로 이 장례식 설교하면 되겠습니다. 也可以通过你的读经、研读圣经，也可以去使用那些适合的章节。 특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特别的时候，特殊情况呢，我们也可以应当想到以下的一些问题。 목사가 전임교회에서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전임교회 유가족이 현임 목사보다 전임 목사가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牧师的前任，可以说呢，在牧师在现在这个教会里面服侍之前，在另外一个教会里也服侍过，但那个教会的信徒要求你来主理的时候， 이런 경우 우선은 그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고 현재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장례식을 맡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这种情况呢，你应该郑重的来谢绝他的这种邀请而应当劝他应该邀请他们本教会的牧师来处理才对。 그러나 끝까지 사양하기가 곤란한 경우 현재 담임하고 있는 목사와 상의를 해야 목사 상호 간 예의에 맞는 일입니다. 但信徒如果还要坚持要求，那可以与他们教会的牧师商议而决定。 사례비의 문제도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那么有关费用的问题呢，也是跟主婚是一样的。 장례 예식을 하는 일도 목회 활동의 일부입니다. 因为这个为葬礼主理也是其教牧会活动的一部分， 목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是牧师理当要做的。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강권하여 줄 경우 감사함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사례비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不能够期待或者要求有什么一些费用而尽可能是一个免费是最好的。 마지막으로 임직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最后呢，我们来了解一下有关教会的任命仪式。 가로 3 임직식. 任命仪式， 임직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任命仪式呢也有多种， 대표적으로 노예가 주관하는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代表性的就是在按立牧师的仪式， 당회가 주관하는 장로 임직식 혹은 권사 취임식도 있습니다. 也有对长老的任命、对劝士的任命。 이 시간은 장로 임직식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那么下面我们来了解是有关对长老的这种任命仪式。 장로 임직식은 노예의 장로 시험을 통과해서 장로 장립이 결정된 자들이 정식으로 안수받고 장립되는 예식을 말합니다. 长老的任命是经老会参加这个长老考试通过之后呢，才被立为长老。 장로 임직식 날짜는 원칙적으로 당회가 정하지만 미리 노예나 총회에 알려주어서 안수위원을 정하고 날짜도 서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所以呢，这种日期呢是要相关部门和人呢来彼此协调之后来确定。 장로 임직식은 일반 예배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其顺序呢跟一般的礼拜是一样的。 다만 설교 이후에 임직 서약과 안수기도 순서가 추가되는 것이 다릅니다. 只是讲道之后呢，由其长老的这个宣誓，还有按手祷告这种顺序要追加。 임직 서약은 임직자와 전교인들을 상대로 모두 진행됩니다. 这种任命仪式呢，是在针对被任命的人和全教会的会众来进行。 임직자는 서약을 통해서 당회장 목사를 잘 보필할 것과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被任命的人要宣誓要好好来扶持好好来为教会来服侍忠于教会，也要多协助牧师的工作。
교인들은 서약을 통해서 임직되는 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잘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那么信徒们呢，也通过这样一个仪式呢，来彼此要学会如何来尊重对方的权威，顺从。 이후 안수위원들이 임직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대표자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之后呢，就按手委员们就为他按手祷告。 이후 당회장 목사는 안수받은 자가 장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最后呢，主任牧师就宣布这个他已经成为被按立为长老。 이상으로 목사와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以上我们所了解的是牧师和牧师的一些各样的主理的部分， 목회학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来结束今天的课程。 감사합니다. 谢谢大家。